자, 히스기야에 잠깐 좀 더운데 팬을 좀 트시죠. 아니, 우리 BKC 성도님들 인내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더우신데도 땀을 막 흘리시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누가 팬을 틀까 지금.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보면 아하스 다음에 이제 므낫세 전에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좀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과 이사야서 36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아주 상당히 고민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대충 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죠. 18, 19, 20장 내용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사나 지금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있는 내용이 거의 같아요. 산헤립이 쳐들어왔고 병이 들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사절단이 와서 했던 세 가지 토픽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 연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고, 그래서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역대하에 보면 굉장히 잘한 선한 일이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그러나 그건 이사야서나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문제가 되는 지금 이벤트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사야서 36장을 보시면 36장 1절에 처음에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느냐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 몇 년에? 14년. 이게 문제예요. 히스기야 14년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앞뒤가 안 맞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하 18장을 펴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해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은 기사가 아수르 전쟁과 병이 나고 그 다음에 사절단이 오는 것이 또 있는데 18장 1절인가 2절에 보면 열왕기하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5살 때. 25살 때. 자, 18장 찾아보세요. 자, 보면 25세 때 왕이 되어서 몇 년간 통치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29년간 되었으니까 몇 살에 죽은 거예요? 자, 잘 돼야 됩니다.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하다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54세에 죽어야 되죠. 53세, 4세, 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3, 4세 때 죽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25세 때 분명히 왕이 됐어요. 25세 때. 그러면 이사야에서 36장 1절에 왕이 된 지 몇 년 만이라고요? 14년이면 그럼 이 시점에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됩니까? 39세가 돼야 되죠. 이 시점에 39세 이제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인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은 6절이 아니고 열왕기하 18장 10절에 가면 히스기야 몇 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지금 그 사건이. 그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다고요? 722년. 그때가 몇 년이라고요? 지금 히스기야가 6년째예요. 그죠? 히스기야 6년째죠. 그러면 히스기야 14년째라고 하는 건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BC로 그러면. 이거는 그레이드 2에 나오는 문제인데. 자, 히스기야 6년째가 BC 722년이에요. 그죠? 그럼 히스기야 14년째는 몇 년이에요? 네? 자, BC니까 빼줘야 되죠. 자, 16년과 14년이니까 8년이 차이 나죠. 그럼 722 빼기 8 하면 되죠. 그러면 714년 내지 715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36장 1절의 사건이 몇 년이라고 BC? 14년째니까 714년 내지 715년이 돼야 되죠. 그럼 이때는 산헤립이 왕이 안 됐을 때예요. 산헤립이 왕이 된 것은 BC 705년이에요. 705년에서 3년 사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5년이 같으면 벌써 산헤립이 왕도 되기 전인데 벌써 산헤립이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발병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가 죽은 게 언제냐면 689년경에 죽습니다. 689년경에. 근데 689년경에 죽어야 돼. 아까 714년에 멸망했을 때 나이가 아까 39이라고 했죠. 그러면 714년경에 39이면 688년이 되면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돼요? 65살이 돼야 돼요. 54살 죽은 사람이 어떻게 60몇 살까지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사야서 36장 1절에 있는 사내립이 공격한 것과 36장 2절에 공격한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네? 그래서 1차 공격, 2차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214년이라고 제가 이제 표시가 이렇게 나는데 실제로 여기는 안 돼. 36장 2절에 제214년이라는 얘기가 없죠. 36장 1절에만 제214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과의 차이, 1절과 2절 사이의 차이가 10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2차 공격 때 이게 뭐냐면 제224년이 돼요. 그러면 제224년. 근데 왕을 몇 년 했다고요? 29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5년 있다가 죽어야 돼요. 이스기야. 그러고 나서 그런데 5년 있다 죽으면 이 병이 난 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산헤립이 공격할 그 38장에 보면 그때에 그 무렵에 이 산헤립이 공격해서 기도를 해서 승리한 그 무렵에 병이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 있다가 5년 만에 죽어야 돼요. 근데 발병함으로 치유받고 몇 년을 살았어요? 15년에 또 안 맞죠? 10년에 또 계획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은 10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맞다라고 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네. 그게 틀린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무슨 얘기 도대체 진짜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아무 때나 죽었으면 어때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하 기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이사야가 기록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사관이 기록했으면 예레미야 제사장이 기록하다 보니까 이 숫자에 좀 민감하지 않았던 거지. 예레미야가. 그래서 18장 1절을 적을 때 왕이 돼서 나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25살 20년 했다. 맞아. 맞는데 이 양반이 그만 습정 기간을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하스 왕과 중복되는 해가 12년 정도 됩니다. 왕을. 그러니까 아하스가 상왕이었죠. 상왕. 아버지 왕이었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게 12살 때부터 왕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년 지나서 25세 때 단독 왕이 된 것이 바로 715년에 단독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기서는 그 36장 1절에서는 제214년이라고 하는 것은 7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4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701년이 되죠. 그럼 맞아 들어가죠. 모진 얘기가. 그래서 이 1차 공격과 2차 공격이 역시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단락이. 나눠져 있지만 그건 같은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잘 보면 18장 앞부분에 보면 어느 지역에 지금 주둔하고 있어요.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8장 보시면 어느 지역에 있어요? 기르앗인가요? 기르앗이 아니고 그 뭐라고 되어 있죠? 지명 이름이? 18장에 보면 지금 우리 라기스 지역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산헤립이. 라기스 지역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유대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막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라기스에서 지금 산헤립이 있어요. 라기스에 있으면서 자기가 뭐예요? 자기 부하를 예루살렘에 보냈죠. 그래서 막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 욕을 하고 하면서 합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무서우니까 뭐예요? 조공을 바치잖아요. 조공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은과 금을 막 그 라기스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산헤립이 돈 들어받고 또 예루살렘을 공격을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2차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1, 2차가 나눠지는 맞아. 이때는 실제로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고 이때는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유다 지역의 성읍들을 지금 막 전부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역시 일어나는 같은 해이지만 아마 한두 달의 갭은 있었겠죠. 그래서 1차 공격, 2차 공격이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1차 공격도 마찬가지로 약 1년경에 그러니까 715년이 바로 히스기야가 단독 왕으로 공립된 때예요. 그때부터 14년 후에 이 두 사건이 바로 일어났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병이 걸리게 돼요. 병이 걸리게 돼서 기도해서 병이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죠? 이때 39세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15살 하면 54세 때 죽는 게 맞죠. 정확하게. 그래서 701년부터 약 한 15년이니까 약 687, 8년경에 죽는 게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 자료랑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아수르와의 전쟁이 바로 701년경에 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병이 났고 이 무렵에 그리고 나서 이 병이 기도로 의해서 다 난 다음에 다시 뭐예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궁전을 보여주는 왕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39장 1절에 보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발병하고 나서 기도로 병이 나은 그때에 이렇게 보내왔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38장을 읽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38장 8절부터 8절에 해시계를 갖다 이렇게
징표로 네가 병이 나았다는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아하스에게 동정녀 예표를 보여주듯이 마찬가지 히스기야에게 네 병이 나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징표를 보여줄게 해서 뭐예요? 해시계를 10도로 뒤로 돌려버렸어요. 그 징표를 보여주신다. 그런데 갑자기 38장 9절에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병이 나고 나은 것을 다시 기록합니다. 반복해서. 혹시 발견하셨나요? 왜 이게 반복했는지? 네? 38장 9절에 보면 병이 들고 다시 나은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적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처음부터 새로 적는데 이건 누가 적은 거냐면은 히스기야가 적은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자기가 이제 병 나은 걸 일기 쓰듯이 다시 적은 거예요. 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예요? 22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징표가 없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22절에 하고 이제 이 사건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39장에 넘어가면서 그때에 이런 와서 교만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히스기야의 교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타이틀을 교만이라고 잡아놨는데 이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의 아들인 머나세가 굉장히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머나세로 인해서 예레미야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머나세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머나세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실질적으로 멸망하게 된 단초가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래요.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유가 왜 발병, 이게 분명히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자마자 히스기야가 병을 얻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게 이사야서 앞에까지 쭉 여호와에 대한 얘기가 24장부터 35장까지 쭉 나오다가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케이스 스타디로 이 얘기가 들어가 있대요. 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도 잘못을 해서 결국 이렇게 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를 제공했다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36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병이 난 이유를 혹시 이 이유가 아니면 자 이런 기적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기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몸 때리려고 하다 힘 때문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에 가서 1,000번째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나를 왕을 시켜준 데 대한 뭐예요? 리스판스예요. 은혜에 대한 보답. 근데 이걸 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기록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병이 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병을 이제 얻게 되고 왜? 엘리야가 과부에 가서 과부 아들을 과부에 가서 기름이 나오고 밀가루가 나오게 하는 기적을 이렇게 줬는데도 역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했어요? 과부의 아들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니까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인정했대요. 똑같은 논리가 여기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서 이때는 돈을 바쳤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승리하게 해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은 게 이제 두 번째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리게 해서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과부 아들의 상급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근데 또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막판에 사절단을 보내서 최종 테스트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패스하지 못해요 히스기야.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추측을 했다 이거예요. 추측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또 여기다 증거를 말씀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쭉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게 열왕기 하에도 있고 또 다른 역사책에 또 있죠. 역대 하에도 있죠. 역시 왕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역대 하를 읽다가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지난 말씀 2002년부터 쭉 큐티형 것들이 있다면 한 3,000개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딱 치고 이제 이사야 딱 치면 쭉 나와요. 2002년부터 이사야 관련된 묵상했던 것이 2007년 3월 17일 날 묵상한 게 있더라고요. 묵상한 걸 자료 딱 보다 보니까 이거 연관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때 2007년 3월 17일 묵상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바로 38장 여기 9절부터 22절까지가 이사야가 감사해서 드리는 내용이구나 라는 걸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막 그때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보다가 거기에 레퍼런스 찾아서 가다 보니까 역대하 32장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하가 히스기야에 관한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는데 32장이 역대하 32장 25절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장 25절에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고요? 보답하지 않았다요.
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건 뭡니까? 감사하는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그걸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밑에 내려가면 31절에 역대하 32장 31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내가 보답하는지 안 하는지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죠. 3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시험하시는데 언제 시험하시냐면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이렇게 바벨론 사절단 왔다 이거예요. 이제 그 강한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막 죽을 병이 걸려 낳고 뭐 해시기가 기어도란 기적을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물었겠죠. 그 사절단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묻잖아요. 그때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했어요? 무기고를 보여줬어요. 야, 내가 무기가 이렇게 많아.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물리쳤다 이거야. 내가 이 무기 이렇게 나라가 구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물리쳤다고 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왕궁을 보여줬냐? 왕궁을 보여준 것이 왜 교만인가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 32장 3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때 사절단이 하나님 그 기적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떠나시고 시험하셨다. 그 마음속의 심중에 히스기야가 두 번이나 보답을 안 하더라고요.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켜줬는데도 그래서 저놈이 도대체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냐 저게 정말 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셨고 사절단의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셨는데 그때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답을 하지 않고 왕궁을 보여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금은보화를 다 내가 이렇게 부강하고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스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가게 만드셨고 결국은 남유다가를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39명의 남국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기사를 많은 그 역대상의 앞에 보면 히스기야의 지적이 많이 나오죠. 뭘 했다 뭘 많이 그걸 다 빼고 이사야서나 11개하에서 이 세 가지 사건만 다룬 이유입니다. 잘못한 것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못한 히스기야 열심히 기도했어. 저 병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병을 보고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응용할 수 있죠. 그렇게 응용할 수 있지만 이 기사가 여기 이사야에서 포함된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하는 메시지가 더 강한 거예요. 원래 목적이. 지금 이 기사를 싣고 있는 목적이.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는 역사, 병이 나는 기도가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교만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천문대를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절단을 데려가고. 실제로 물어봐서 기적이 했다. 그때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 자랑도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종 결판을 내시죠. 이놈이 정말 병원에 있구나.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 그래서 이 지금 히스기야의 역사가 이러면 여호와는 나의 힘인데 내가 나의 힘이 되어버렸죠. 결국은 이런만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데 여호와는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리스판스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세 기사가 나왔는데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수르의 전쟁도 뭐예요? 감사하는 재단을 쌓지 않은 것도 여호와를 에크나리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발병을 해서 기도해서 병이 나왔는데도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결국은 이렇게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자기 교만으로 빠졌던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 목표처럼 표어처럼 여호와를 인정하고 열심히 인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히스기야조차도 이렇게 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항상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의미가 acknowledge에서 잠언 3장처럼 모든 일에서 acknowledging everything. 범사에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믿음이 충만했던 아주 신실하던 히스기야조차도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잘 된다든지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120억을 벌었다든지 했을 때 즉시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120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100억으로 교회에 1000개 짓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바로 또 200억을 주시겠죠. 그런데 120억 받으니까 야 이빨 때려치고 라스베가스로 가자. 그래서 라스베가스 가서 막 이제 누르기 시작하면 빠진 거에 가서
그러면 이제 인생이 종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혼하고 파탄하고 이렇게 결국 나의 자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지금 모든 일상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걸 액널리지 하지 못하면 히스기야처럼 된다는 것을 케이스 스터디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이 이사야서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전에 보면 35장까지 뭐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왕들을 멸하고 나중에 왕 중에 왕이 되실 분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왕이시요 나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자 종말에는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묘한 경영을 하신다. 기묘한 경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교훈하시는 여호와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국을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공의로 통치하시는 여호와시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시다. 심판받을 땅을 회복시켜주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여호와에 관해서 쫙 12장에 걸쳐서 설명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기 쉽게 히스기야의 예를 딱 들어줬다.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바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일곱 선지서에서 말씀하셨던 여호와께로 돌아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는 그에 대한 완성 종합편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학습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이것을 해서 다시 40장부터 43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는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는 장차 임하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을 인트로덕션을 40장에서 하시고 41장에서는 한 사람을 내가 보낼 것이다.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2장에서 뭐예요? 주의 종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43장에서 뭐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 주의 종으로. 라고 하는 인트로덕션. 앞으로 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을 미리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나서 44장부터는 바로 뭐예요?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4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44장과 48장에 걸쳐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십니다. 그죠? 앞에서 4장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주의 종으로 오신다는 것은 49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주의 종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43장에 대한 얘기는 55장부터 66장까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후반부의 구조는 처음에 나와 있는 40장부터 43장까지 뭐예요? 인트로덕션. 앞으로 그 뒤에 전개된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적 뒷부분은 쉽습니다. 앞부분은 복잡하지 않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몇 가지 실제로 이건 빨리 보겠습니다. 나의 자료를 보시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실제로 전반부에서 이방 나라 여러 나라들에서 실제 예언하시고 언제 그것이 성취되었는가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사야서 8장 4절에 보면 다메섹에게 이렇게 제물을 할 것이라면 실제로 뭐예요? 열왕기하 16장 9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 왼쪽은 예언이에요. 왼쪽은 전부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서 8장 8절에 뭐예요? 아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계속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여러 성읍들 전부 정복할 것이라는 예언이 8장 8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언제 이루어지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올라서 유다 모든 뭐예요? 모든 경관 성읍을 쳐서 점령했다고 나와 있죠. 이게 아까 700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라기스에서 지금 점령한 거예요. 그 사건이 이루어졌죠. 8장 8절에 했던 아수르가 들어와서 가득하게 목에까지 차리라 괴롭히는 것이 다 점령했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메대 사람을 충동해서 나중에 내가 그들을 치리라. 누구를요? 아수르를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한 13장 17절 말씀이 다니엘서 5장 31절에 나옵니다. 메대가 뭐예요?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이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고 아수르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6장 14절에 보면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모압이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3년은 아닌가, 이게 3년이 4년이 하여튼 5, 6년 차이가 나지만 하여튼 이 무렵에 모압도 역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멸망했다는 거. 그 다음 17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 다메섹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 18장 7절 말씀 이 지금 애굽에 대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가 국고를 맡은 거예요. 네시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죠. 괴롭혔던 이방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자, 19장 21절에 보면 애굽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방 나라는 우상을 섬긴 나라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게 된다. 결국 나중에 보면 BC 30년쯤에, 그러니까 BC 1세기 때 뭐예요? 남유다가 이제 다 디스포에 다 흩어졌을 때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가 됐대요. 애굽 땅이죠. 애굽 땅인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 국가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 4세기까지. 그래서 애굽에서 굉장히 나중에 초기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없는 구절이 한 3개 정도 지금 제가 섞어놨어요. 이 말고도 많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언과 성취되었던 거니. 그리고 21장 5절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이거는 아주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죠. 벨사살 왕이 수십 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 나중에 결국은 고레스에서 멸망하는 것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그 150년 후의 사건이 바로 예언이 되고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두 개가 남아있는데 고레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레스가 굉장히 예수님을 대표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사야서 중에서는 66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액큐리트하게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사야서가 나눠서 1권, 2권, 3권 나눠져 여기서 나중에 포로 시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왜?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이방 나라들 보셨지만 그것도 역시 150년 앞서서 다 700년 앞서서 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졌으면 역시 고레스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고레스가 출현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액큐레이트합니다. 이 고레스와 관련된 왕들이 누가 있냐면 나라가 뭐냐면 페르시아, 메데가 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디아가 있습니다. 이 미디아는 바로 노아의 아들 셈 족속, 셈의 아들들 중에서 넷째 아들, 5아들이 있었죠. 노아가 아니고 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셈의 넷째 루스에 보면 헤라클레스 가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 가문이 기게스라고 하는 가문으로 바뀌게 되는데 왕권이 바뀌게 되는데 그 기게스의 3대 손이 바로 알리아테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알리아테스가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자와 공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아마 대단히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알리아테스 왕이 크로이소스가 자기 아들이 제대로 나라를 잘 미디아 왕을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공주를 어디로 보내냐면 메대로 미디아 쪽으로 아스티아게스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아스티아게스하고 그래서 이 공주가 이쪽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과 또 딸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 아들이 다리우스요, 딸이 만다네라고 하는 공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날 아스티아게스가 한날 꿈을 꾸는데 이 만다네 공주가 밤에 자다가 시를 했어요. 오줌을 놓았는데 이 노랗게 보이죠 벌써. 이렇게 돼버렸대요. 눈모습이. 이 전체를 다 뒤덮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가 큰일 나지. 만다네가 나중에 큰일을 치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 다리우스가 왕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만다네를 제거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근데 이게 꿈속에 오줌을 넣어서 나라를 일으킨다는 기사가 기억나는 게 있죠. 우리 신라 시대 때 김유신의 여동생이 김춘추랑 결혼할 때 보면 문희가 첫째 딸이 오줌을 넣어서 신라가 성이 다 잡히는 바람에 동생이 꿈을 사서 김춘추의 와이프가 되죠. 기억나나요? 국사 시간 다 배웠는데 스케일이 다르죠. 그때는 서랍을 하나를 덮었는데 역시 좀 스케일이 큽니다. 서랍이 아니고 중건동 다 덮어버렸습니다. 시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 만다네를 어디로 보내냐면 당시에 메대의 속국을 페르시아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페르시아의 캄비세스라는 속국이에요. 아주 조그만 나라였단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자기 속국에다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만다네가 캄비세스로 가서 캄비세스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한날 또 아스티아게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만다네 치마가 이렇게 확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만다네가 캄비세스에서 임신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구나 해서 이 자기 딸을 다시 본국으로 소환을 합니다. 소환해서 여기서 아들을 해상을 해라 라고 이제 해놓고는 그리고는 이 왕이 자기 비서실장인 그 장관한테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장관이 있었는데 자기 대신에게 몰래 지시를 합니다. 만다네가 아이를 낳으면 받는 즉시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사산을 했다고 그러고 그냥 보여주지 말고 갖다 묻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만다네가 해산을 했는데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르파고스가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하르파고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에게 시켜서 갖다 묻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인이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묻으러 가는데 아이를 가면서 자기 집에 삽을 가지고 갔다가 마침 자기 와이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저 기가 막힌 얘기죠. 죽으면 벌써 그 다음 얘기가 예상이 되죠. 아들 바꿔치겠지 뭐. 다들 데리고 간 아이들은 만단의 아들을 거기다 주고 자기 와이프한테 자기 실제 죽은 아이를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골목 대장이 아니고 골목 왕 역할을 합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은 뭐 지가 왕 노릇을 해요. 대장이 아니고. 그래서 막 이제 진짜 지가 법을 만들어서 막 군령을 만들어서 막 아들 때리기도 하고 하다가 한 달에 사고를 칩니다. 얘가. 이 왕궁에 있는 높은 장관의 아들 갖다 죽상에 패버립니다. 죽을 정도로. 그렇죠? 이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왕이 불변했어요. 아스티아게스가. 야, 걔 데려가 봐. 뭐 그런 데가 하인의 아들이 왜 이 높은 관직의 아들이 이렇게 두드려 패. 그래서 딱 불러서 자기 앞에 딱 바라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10살 된 아이를 보고. 왜? 생긴 게 지 엄마랑 똑같이 생겼거든. 만나래라. 그래서 즉시 하르파고스를 부릅니다,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야, 왜 저기 만나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르파고스도 모르죠, 내용을 전혀. 하인을 불러서 뭐 이제 막 청하니까 아, 그런 사건이 일어났더라요. 그 사건의 내용을 이 만다레가 여기서 듣고 즉시로 와서 아들 데려가 버립니다. 혹시 죽일까 싶어서.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스티아게스가 하르파고스가 일을 제대로 추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걱정거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한날은 만찬을 하는데 하르파고스가 있는 그 테이블에는 똥을 덮어놓은 음식에서는 여러분의 고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르파고스가 맛있게 음식을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바닥에 보면 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르파고스의 아들의 뼈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이제 뭐 아주 경악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고기를 먹게 만들어버렸대. 왕이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이제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르파고스가 이제 불평불만이 많았죠. 그런데 고레스가 이제 더 성장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아주 용맹했어요. 성장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약소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부족을 모읍니다. 세 부족을 모아서 이제 군사를 막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소문이 이 아스티아게스까지 들려요. 그리고 하르파고스가 네가 빨리 진격해라, 내가 도와줄게. 자기 이제 왕한테 불평불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스티아게스가 아니라 다른 하르파고스를 대장으로 뽑은 다음에 군대를 줍니다. 내게 치라고. 고레스를 물리치라고 하르파고스를 보냈는데 하르파고스가 고레스를 물리치겠습니까? 하면서 절대 안 하죠. 가서 둘이 힘을 합쳐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아스티아게우스로. 이 고레스가 바로 이 사람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아스티아게우스를 치고 와서 아스티아게우스를 생포하고 메대를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승리를 합니다. 이때가 BC 550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다리우스 저기 고레스가 자기 외할아버지죠. 여기에 다시 조상 일로 갑니다. 또. 그래서 결국은 크로이소스까지 자기 할머니의 오빠죠. 오빠를 결국 또 생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 리디아까지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547년, 546년경에 4년 만에 정복하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이제 메대로 돌아와서 539년에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 소장이 아까 봤던 벨사살 왕이 침공할 때 이 다리우스 자기 외삼촌이죠. 외삼촌과 같이 가서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고레스가 그때가 539년이었습니다. 그때는 539년일 때는 다리우스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을 왕으로 공합니다. 그때가 다리우스가 바로 62세쯤 됐는데 아마 3, 4년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536년에 왕이 되면서 바벨론에 왕이 되면서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 귀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레스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된 내용인데 굉장히 애큐릿하죠. 정상적인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면서 얼마 있다가 북동쪽으로 공격하러 갔다가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일생은 그야말로 유다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내용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다리우스 왕이 있고 이 다리우스 왕 아까 했던 외삼촌이 있고 그 다음 왕이죠. 이름 같이 다리우스 2세겠죠 이쪽엔. 그래서 바벨론 쪽에는 너부갓네살 왕이 있고 에월무로당이 나오고 이제 벨사살 다니엘 소장에 잔치를 하다가 죽게 되는 이게 멸망한 과정도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잔치를 하다가 죽습니다. 바벨론 성이 워낙 이 두꺼운 성이었기 때문에 전혀 공격에 자기가 무너진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향해서 막 말을 타고 달리다가 넘어집니다. 말이 그 물에 넘어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유프라테스가 바벨론 성을 중심으로 수로를 파놨는데 유프라테스 상에서 강물을 끓여다가 그러니까 이 고레스 조금 이상한 선택이 좀 화가 나서 저희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넘어졌다고 생각해서 말이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강둑을 다 막 무너뜨립니다. 강을 없애기 위해서.
강을 옆속에서 강둑을 막 세니까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 성을 둘러고 물이 빠져요. 같이 빠지면서 바벨론 성으로 통하는 수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밑으로. 그래서 이 페르시아군이 그 수로로 들어가서 결국은 잔치하고 있는 벨사사왕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가 수로를 찾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고 말이 넘어져서 바로 분이 나서 그냥 강을 없애려고 막 둑을 부셨는데 보니까 수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로로 들어가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점령을 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사야서에서 고레스 45장 1절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세워서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리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즉 유대민족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예언을 하셨고 44장 28절 말씀에 그리고 바로 44장 28절 말씀에 45장 13절 말씀에 놓으리라 한 것이 이게 뭐예요? 에스라서 1장 3절에 결국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내용들이 다 담겨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재밌는 것이 이 스룹바벨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3개월 10일간 100일만 하고 잡아가죠. 느부갓네살이 잡아갔는데 37년 후에 석방을 시켜줍니다. 그죠? 그 석방시켜준 왕 이름이 바로 뭐예요? 에월모로닥인데 이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돌아와서 승리를 재건축한 누구예요? 다윗 혈통에 장자하는 거예요. 왕손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왜?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 요시아의 아들 3명하고 이제 손자 1명이 4명의 왕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나가는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가는데 왜 그중에서 여호야김을 잡아갔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때.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호야김 잡아간 이유가 바로 뭐예요? 스룹바벨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7년간 살려갔다가 나중에 왕처럼 대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족보가 나옵니다. 여호야긴 다음에 보면 스룹바벨이라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1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이고 이름이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찾아보면 맞춰집니다. 스룹바벨이 바로 여호야긴의 손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체.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포로가 되고 석방되는 이야기들이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고 있고 이렇게 나중에 성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냥 자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는 워낙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7장 14절 아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다 성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샘플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지난주에 영적에서 봤을 때 봤죠. 그런 내용들이. 특히나 저는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야? 높이 하면은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양쪽에 범죄자 강도가 2명이 그 중에 1명이 인정하잖아요. 그게 벌써 뭐예요? 7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대요. 이게 상상이 되네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범죄자 중에 매달리실 때를 미리 알았는지 53년 12절에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면 이제 죽으실 때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라고 하는 여기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강도가 인정하고 네가 오늘 나와 천국에 있으리라 하는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시는 분이 고레스라는 이름 하나 제대로 예언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약의 로마서처럼 굉장히 많은 내용들 방대하게 종합편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상세하게 잘 읽어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하루 쉬면서 한 주 쉬면서 다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전부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시고 앞에 있는 도표를 보시고 영적 틀 있죠. 그다음 구조적 틀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 틀 옆에다 놓으시고 1장부터 66장까지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다가오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시라는 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읽는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이러신 분이시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알지만 아는 것이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미지널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사야서 읽다 보면 그런 목적에서 이사야서는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다 보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디보셔널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다시 한번 이사야서를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